오늘 신명기 2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가지 익숙한 율법의 근거라는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올 성탄절에는 에레미야 성탄절과는 좀 다르게 에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한 썩은 과일과 썩지 않은 그 바구니 있죠. 우리 시대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1월 첫 번째 주일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이 뭐냐, 이 축복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성령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이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기독론까지 할지는 모르겠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모르고 그냥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나가면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익숙한 6가지 율법의 근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율법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분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서 율법이 전부 다 여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25장은 이 다른 모든 그 성경에서 인용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라면 익숙한 성경 구절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6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대략 보니까 봤는데 6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태형의 문제입니다. 태형. 본문에서 말하는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이 죄를 짓는 죄인들을 이 매를 때리자면서 매를 때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이 법이 신명기 25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태형이라는 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는 그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있었던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를 간증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중에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의 한양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요즘 군대는 그런 매를 때리는 것이 없지만은요, 옛날에는 군대가 어리껏 맞았어요. 때렸습니다. 저녁에 이 몽둥이를 얻어 맞아야만이 잠을 편히 잤죠.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은 엉덩이를 꽃갱이자로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빻다. 우리 군대용어로 빻다. 이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적 근거라면 신명기 25장에서 말하는 때리는 것, 태형인데, 이 죄인을 매로 때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40에 40 이상은 때리지 말고 39번만 때려라. 이것을 율법에 의해서 근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2번씩이나 편지서에서 인용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어떤 말을 하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같은 여러 말씀인데, 성경에 일렀으되, 이것은 신명기 25장을 읽었거든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랬는데, 사실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9장이나 디모데전서 5장에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짐승인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위한 말씀이었는데, 신명기 25장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어떤 모로든지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자를 공개해라, 이런 그 의미죠. 세 번째, 우리 집안에가 형제가 있었는데 내 위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일찍 죽었어. 그러면은
그 시동생인 내가 우리 형님을 대신해서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계대결혼이라고 그러죠. 형수와 부부관계를 맺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뭐 그런 법이 있냐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옛날에는 이 여자들이 정말로 약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여자는 그야말로 오갈 데가 없고 시댁에서 나가야 하고, 그처럼 불쌍한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시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갈 데 없는 그 불행한 여자를 보호해 주려는 것이고, 둘째는 형님 대신에 나로 하여금, 시동생인 나로 하여금 그 형님의 그 대를 잇게 해주려는 의도가 이 율법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혹여 그런 이 관계를, 내가 시동생인데 우리 형님의 아내든 형수를 내가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시동생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뭐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여자가 형수된 이가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남자의 발에서 신을 벗겨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에서 그게 굉장히 이 자자손손 이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은, 즉 아무개는 신발 벗긴 놈이라는 욕설이 그 사람 평생을 따라다녔다는 것인데, 이게 신명기 율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대수냐? 맨발로도 사는. 그런데 여러분, 신발 벗긴 집이란 굉장히 그 문화에서는 수치스럽고 야비하고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사실적 장면이 실제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살펴던 룻기 성경 4장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만나 말하기를, 당신이 엘리멜렉에게 그 나오미의 그 기업 물을 의사가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자, 거기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룻기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혀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 갔다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대망 사상을 말하다가 대망 사망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좀 항의가 들어와서 지금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살다 온 지가 오래돼서 이 발음이 좀 정확히를 못하니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룻기 4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읽은 룻기 말씀의 근거가 신명기 25장에서 그대로 이게 하나의 풍습처럼 이게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네 번째 11절인데요. 신명기 25장 11절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남자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돕는다면서 상대 남자의 음낭을 움켜잡고 잡아당기면 오늘 뭐라 합니까? 용서하지 말고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그럼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했느냐? 여러분, 모든 남성의 음낭은요, 급소 중에 급소거든요. 여기를 치면은 아프다는 것보다 짜치 이 남자들 급소를 맞으면 죽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잠언 성경을 보면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 공정한 저울추를 가져라.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도 장사하는 분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우연히 이 대화를 했는데, 고추를 30근을 이 장터에서 떠왔는데, 그저 생각 없이 집에 와서 목사님 집에서 달아보니까 서근이 부족하더래. 당장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이거 변상 안 해주면 나 경찰서 신고한다 그러니까 얼른 물어주더래.
그러니까 장사하는 이런 데서 장터 같은 이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난치지 마라. 저울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6번째는 아말렉을 죽이라고 그래요. 아말렉. 자, 이것을 여기 이 말씀에 나온 근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처럼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나올 때에 긴 광야를 여러분 걸어올 때에 얼마나 그 노약자들도 있고 때로는 그 시험 든 사람 그 뒤에 처진 사람들 치사하게 지친 사람들 뒤에서 공격을 했거든. 아말렉이요. 특별히 기독교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굉장히 더럽고 악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데 이게 근세에 와서 아말렉 악법을 이용해서 나라가 나라를 공격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과거 2차 대전 때 그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에 머물고 있던 미군을 어떤 선전포고에 기습적으로 주일날 아침에 공격 엄청난 군함이 파괴돼 깔아앉히고 여러 군인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이 나중에 일본을 잡을 때에 아말렉을 때려잡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됐다. 이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적용한다면은 공정과 이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 공정함과.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나 공정과 정직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알고 보기 힘이거든요. 그런데 잔머리꾼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그저 힘이 없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주로 그 가난한 그런 나라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가난한 동남아 지역에 유별나게 부유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도시국가 형식을 띠고 있는 나라로서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국가 영도자, 지도자의 그 탁월한 역량이 컸겠지만은 싱가포르는 이 정치적으로 정직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지금도 강조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그 나라는 공직사회에 적어도 부정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직도 부정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싱가포르는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장관들 연봉이 우리 돈으로 8억에서 12억까지 된다고 그래요. 굉장한 많은 돈이죠. 아무튼 그처럼 부정이 없는데 혹이라도 그런 가운데 부정이 발생하면 없애버린대. 죽여버린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껌 공장이 많죠. 껌 딱딱 씹는 거. 거기서는 껌 씹으면 걸리면 벌금 봅니다. 벌금 많이 와요. 껌 공장이 없어. 우리나라는 일꾼들 사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 보다 껌을 떼는 그런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껌을 씹다가 걸리면은 거기서는 여러분 이 다음에 싱가포르 여행 갈 때에 금방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네, 거기 갈 때 껌 씹는 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이렇게 공정과 이 정치 지도자들 리더가 청렴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거기 사람 함부로 무시를 못한다. 저는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교포이자 장로였던 분이 간증 중에요, 이런 말을 그분이 하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 로스웰렌, 이거 또 안 돌아간다.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에 안수집사로 있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장로 장립을 받게 되는데, 장로 장립을 받기 전에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성경을 보다가 우연히 디모데전서 3장 성경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분이 충격을 먹었대요. 큰 충격.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감독의 직분자가 들어 우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면은 뭐가 있냐? 깨끗한 양심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다가 이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왜냐 그러면은 출장을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실제로는 10,000원을 썼는데 하다 보면은 거기서 11,000원이라고 쓸 때가 있답니다.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이제 숙박비라든가 음식값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밖에 교통비를 실제보다 쓴 것을 몇백 원, 우리식으로 몇천 원 더 써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뭐 그걸 가지고 자기 큰 이득을 본 건 아닌데, 그런 것이 말씀이 있다가 버떡 떠올라서 굉장히 이 갈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던 가운데에서 이제 그 어떤 먼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비행기 대신에 일부러 불편하지만은 피곤도 하지만은 자가용 자기 그 자동차로 출장지를 여러분 그 하루 동안 이 자동차로 가서 모든 일을 본 다음에 호텔에 들지 않고 마치 그 도시에 자기 친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잠을 잤대요. 자, 그래서 출장비가 아주 적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그 다음 주일 그 월요일 날 출장비 영수증에 기름값 얼마고 톨게이트 뭐 이런 거 영수증을 내미니까 상사가 당신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있냐? 그러길래 사실대로 말을 했더니 이 사람 또라이가 아니까 그런 표정을 짓더라는 거죠. 그 뒤로도 2번인가 3번인가 그런 일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회사는요, 제가 그 회사 이름은 잊어버려요. 상당히 미국에서 저명한 그 회사고, 근데 옛날부터 그 회사는 오너가 직원들을 승진을 안 시켜주기로 굉장히 인세가 소문난 회사래요. 그런데 그러한 일로 그 한 2-3번 그러한 일이 있어서 오너의 그 눈에 띄고 귀에 들어갔던지 승진이 돼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도시에 여러분 그 지사장으로 자기가 발령을 받았다. 참 그런 그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신앙 양심에 느껴서 가책을 느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색한 미국의 오너의 그 마음을 감동해서 자기가 자기는 뭐 별것도 아닌데 지사장으로 제가 발령이 돼서 굉장히 급료도 높아지고 대우가 좋아졌다. 그런 그 감정을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작은 거라고 속이다 보면 큰 거대도 큰 일을 맡겨놔도 그 사람은 결국은 속인다고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되냐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화하냐고 큰 것에도 불화하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살다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알게 모르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우리 가정 문제부터.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는 훈련을 자기 스스로 말씀에 빗대어서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사람은 자이든 타이든 어떤 힘이 주어지면,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식사하면서도 그런 이 대화를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힘이 없을 때는 그게 어떤 힘이 여러분과 내게 주어지면은 그게 마치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거기서 휘둘려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힘이 주면 사람 이상의 그런 발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면은 공정하거나 정직하지 않더라. 그래 힘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런 이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귀한 재정부라든지 그런 직분받은 자리에 오랫동안 있다면은 그런 교회는 굉장히 위험하죠. 담임 목사님과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보통 힘이 주어진다면은 다른 사람을 깔보고 갑질하고 뭘 좀 하고 굉장히 생색을 내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그 국회를 보면은요, 야당 의원들 우리가 계속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일부 여당 의원들 여러분 하는 걸 보면은 국민의 내가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내? 추태 중에 추태다 저것은.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 지도자로 있으니 나라가 조용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속에는 이 국민, 백성은 없고 오직 당리학과 자기 신변의 어떤 안일만 위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하더라?
뭐 부끄러움이 없다 큰 소리 하는데도 검찰에서는 죄인 중에서 중징이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본문 말씀과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요, 일본에서 나온 고혈압에 관한 진료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까지는 일본 의학계에서 정한 혈압의 기준이 뭐였었냐면은 95에 160이라고 여러분 했었습니다. 즉 아래쪽 혈압이 95라면 위의 혈압은 160을 일본에서는 정상적 혈압이라고 했다는 거죠. 의학계에서. 그러니까 이걸 기준 삼아서 넘어갈 때는 비정상이고 내려가도 비정상인데 그 이상 올라가도 비정상이라고 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정상적 혈압을, 낮은 혈압을 80으로 보고 높은 혈압을 120으로, 이건 보고된 의학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혈압이 160이 나온다면은 아마 죽기 직전으로 알고 막 발벌벌 떨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기준치가 굉장히 이 혈압에 대해 깐깐하다고 말하는 그 일본 의학계에서는 정상적 혈압 기준을 95에 160이라고 했는데, 자, 그랬던 일본이 2000년 초반에 들어와서는 이걸 어떻게 일본 의학계에서 이걸 바꿨냐면은 90에 140으로 낮췄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일본은 이 전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냐면은 일본에서 고혈압 환자가 2배로 늘었는데 숫자상으로 2100만 명이 됐대. 2100만 명이. 물론 나는 의학에 대해서는 뭐 무식한 사람이고 의사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그 기준 하나, 그걸 하나 바꿨더니 고혈압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부터 의사, 병원까지 엄청나게 분쟁이 있을까. 왜냐하면 항상 그 돈이 오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전쟁, 총 한 방 쏜다는데 여러분 총을 전쟁하는 것도 정치적인 있다. 왜냐? 거기 항상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로비를 하는데 정치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쩡한 나라가 싸우는 것은요, 이 정치적인 로비가 들어가서 뭡니까? 무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로비라는 거 알고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의학계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약을 만드는 회사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준치를 낮추고 보니까 환자들에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온 다음부터는 고혈압 환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대로 80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20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말한 기준을 벗어나면은 우리나라에 전부 다 고혈압 환자예요.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면 약을 준 거예요. 고혈압약을. 자, 그런 반면에 서구 유럽에서 핀란드라는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나라가 의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한데요. 그 나라에서 나왔다는 자료를 제가 함께 찾아서 보니까 사실 아시아나 유럽이나 사람이요, 일단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45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젊을 때보다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서서히 세상 말로 중고품이 되면은 문제가, 자동차도 새 차는 멀쩡하지만은 늙어가면은 우리가 카센터를 자주 가듯이요. 그러다 보면 혈액이 잘 젊어서 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 몸 끝까지 모세혈관을 타고 끝까지 피가 잘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나이가 조금 들면은 혈압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것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혈압이 낮으면은 피가 끝까지 안 가는데 혈압이 높으면은 이게 압력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모세혈관까지. 그런데 누구나 혈액이 끝까지 가지 않은 우리가 작은 증상이 뭐가 있습니까?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거죠. 이 말초신경. 손발이 저린다든지, 그냥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요, 이 피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는데, 근데 핀란드에서 나왔다는 자료를 보니까 75세에서 85세 노인들을 그 나라 의학청에서 조사한 것이 함께 있었는데, 물론 지금 말한 것은 혈압약을 먹지 않는 분들 얘기인데 521명을 여러분 조사한 이야기인데 그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혈압이 엄청 높은 180 이상의 사람들이
생존율이 가장 높았대. 우리로 보면 우리나라는 끔찍한 일이죠. 반면에 혈압이 140 이하로, 우리나라에서는 120이라고 그러는데 140 이하였던 사람들의 생존율이 지극히 나빴다. 그 나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눈만 뜨면 혈압약을 찾는 사람들은 일찍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 의학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약을 먹지 마라. 뭐 제가 지금 일개 목사가 의사도 아닌 사람이 뭘 말하려고 혈압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속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본야에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별로 심각하지 않는데도 심각한 척 우리는 다른 사람에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날짜 동아일보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11개월 동안에 참 기가 막힙니다. 병원 가서 진료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300번 이상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받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3,000 몇백 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300번 이상을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뭐가 있냐, 이제는 그런 사람은 선별해가지고 지금은 그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20%만 있는데 그런 사람은 90% 이상을 미긴다. 내년부터는. 그런 신문에서 봤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300번 이상을 여러분 다녔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병원에서 환영하고 제약회사에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은 성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완벽주의형 사람이죠. 완벽주의. 예? 보는 것은 혈압 수치가 그런 사람에게는 10만 올라도 쩔쩔매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 쩔쩔매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 건강, 늘 제가 막 건강을 관리해야 하거든요. 건강이 우상처럼 된 사람이 있어. 아마 그런 사람은 일평생 동안 약만 찾다가 여러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본다면은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맨날 혈압 때문에, 맨날 당뇨 때문에 재보는 사람들이 거기 신경 쓰다가 노이즈를 걸려가지고 일찍 죽더라. 막 이런 그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무시하란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731 부대가 했던 일인데, 일본인 의사가 중국인 25살 먹은 청년 하나를 붙잡아다 놓고 거기서 실험을 한 거, 여러 가지겠죠.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그 청년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이렇게 결박을 해놓고, 그리고 그의 혈관에다가 이 링겔 주사 바늘을 꼽은 다음에 작은 스피커를 틀어놓고 그 스피커에서 1분에 몇 방울씩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이렇게 증폭을 해서 그 청년으로 듣게 한 다음에 일본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제가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뭐라고 했냐, 지금 당신 몸에서는 1분에 정확하게 피가 몇 방울씩 지금 이 바닥에 지금 통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내일 아침 몇 시 몇 분에 당신 몸에 피가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계속 피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는 그의 팔뚝에 주사바늘만 꼽아졌을 뿐 피는 지금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데도 그 의사가 말한 그대로 아침에 가보니까 그 시간 되니까 이 청년이 꼴딱 숨이 끊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가 뭘 믿고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인도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에는 여러분이 가난한 걸 두려워하고 가난만을 무서워하면은 두려우면 형벌이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가난의 원수 궁핍의 귀신들이 우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궁핍의 밤 속에 있더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크게 축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놓치실 때 네가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그걸 몰랐겠어? 병든 사람. 네 소원이 뭐냐? 반드시 묻거든. 낫는 거,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요, 이건 요즘에 되는데, 멀쩡하다는 사람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니까 건강검진 상황에서, 그 조사에서 당신 암입니다. 근데 문제는 암입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멀쩡한 사람인데도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고 침대에 누워있고 병든 자가 병신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왜? 죽음의 공포가 그 영을 사로잡거든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마다 거의 건강에 우상처럼 여러분 돼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뭐가 아니냐. 병원마다 과잉진료가 심각하답니다. 과잉진료. 특히나 이 치과병원은요, 가면은 어지간하면 뭐죠? 이빨 빼자고 그래요. 어지간한 사람들 멀쩡한데 이빨 빼자는 이빨로 빼자는 거. 그러면은 지금 치과는 치과뿐이겠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분야라 그러지만 만약 우리들이 잘 아는 분야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의할 것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까 뭐래요? 공정과 정직을 잊지 마라. 제 말 이해하십니까? 공정과 정직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엉뚱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지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태형을 말했지 않습니까? 태형을 가할 때 40이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말했다는 것은 만약에 더 때리면은 이 사람이 매를 맞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할 줄 아는 것도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근데 문제는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살인범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람이 죽어있는 그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장로나 제사장으로 하여금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서 소의 목을 꺾어서 그 피가 흐르는 물에 흐르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읍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이 살인을 안 했지만 그러나 살인범을 모르니까 그 대신에 소를 죽여서 그 죄의 얼이 우리 동네에 오지 않게 하심을 있습니다. 바로 죄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그 살인범을 찾고야 말 거야 했다면은 나중에는 뭐죠? 자칫 엉뚱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그 사법계라든가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 죄가 아니라는데 어거지로 그 죄명을 씌워가지고 몇십 년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적당히 할 줄 알아요. 적당한 것도 은사라는 거. 물론 적당주의 그 자체를 말한 건 아니지만요. 또 하나는 어지간한 문제들은 성경 뭐랍니까? 벌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장에서 등장하는 5가지 5대 제사 중 뭐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맺힌 걸 풀 때에 말로만 하지 말고 속건제, 벌금제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심성 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문제를 끝까지 그걸 이 진돗개처럼 물고 이런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보면은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식견 있는 사람은 그걸 별것도 아닌데 그 작은 문제를 상대 이 파의 정당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걸 방송 언론계를 이슈화하는 걸 보잖아요. 왜냐하면요 별것도 아닌 일을 계속 나팔을 불고 그것을 이슈하고 물고 늘어지다 보면은 거짓도 참으로 나중에는 여러분 거짓말도 자주 들으면은요 참말이 되거든요. 이상한 사람이 둔갑이 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뭔가 그 문제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 세상이 참 이상하거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저 사람을 동조 안 할 것 같은데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미혹을 하고 계속 말을 하니까 참말로 믿고 그 속에 지지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은 아까 언급한 대로 어느 날 남자들끼리 길거리 싸웠대. 뭐 했대?
예, 싸웠대요. 그러면은 그걸 여자들이 가만 이 부인들이 보고 있었는데 아마 자기 남편이 조금 불리해 보였던지 이 여자가 쉽게 말하면 내 아내가 상대 남자를 음낭을 붙잡아 당겼다. 당겼다는 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낭을 붙잡거나 다치면은요, 이건 심각합니다. 이게 좀 많이 다치면 죽고도 직사를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말하기를 그랬을 때는 국률이 손을 찍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말한 거죠. 자, 지금도 막 그러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분들이 호신술을 배울 때에 뭐라고 하느냐. 치안들을 만날 때 남자의 음낭을 발로 차라. 지금 노골적으로 가르친다 하지만은 야, 그건 좀 심각하다. 정말로 어떤 강간, 미수범, 그런 정도로 모르지만은 요즘은 여자들 전철에서 막 사람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상대에게 극단적 데미지를 가하면은 안 된다는 말을, 이걸 수단으로 삼아야지,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같은 말이겠지만은, 말이겠지, 진실하라 했는데, 자, 그러나, 중요할 것은 진실하라고 했다고 무한대의 진실만을 찾고 진실을 행하란다면 그 경우는 병적이라 하죠. 병적.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것은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러나 부지런하고 그래서 부지런하고 주를 열심히 충성한다는 것은 100번 맞는 말이지만은 그렇다고 부지런함만이 내 신앙의 최고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거의 일 중독증에 빠진 사람일 거예요. 부지런하고 충성해야죠. 그러나 교회 가서 충성하다 밥도 안 먹고 직장 가서 충성한다고 퇴근도 안 하고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부지런함이 자기 삶의 목적이 돼버린다면 그건 병 중에 큰 병인 거죠. 자기 관리를, 그러니까 모든 관리를 잘해도 자기 관리를 하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도 이 정도면 내가 그만 먹어야지. 이걸 성경 뭐랍니까? 절제은사, 셀프 컨트롤. 남이 말해서 나쁜 거니까 절제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는 아무리 잘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먹는 것 하나도 여기서 내가 스스로 그만 먹어야지, 절제해야지.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더 먹는 것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이런 병이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극단으로 가는 걸 죄로 여기기 때문에 적당히 할 줄 알아라. 적당히 할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진다면서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또 주일날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있대요. 물론 신앙이 깊지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겠지만은요. 이런 사람 역시 극단으로 가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쉬는 겁니다. 열심히 한 주간 동안 몸을 움직여서 있으면 쉬고 또 뭡니까? 열심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가만히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산으로 들러 나가는. 왜? 정신노동하고 몸이 가만히 있는 사람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책상에 앉았다가 주일날 또 쉰다고 잠잠 이런 사람 이 병이 생기죠. 그게 안식 움직이는 것이. 뭐든지 안식이 없이 목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심리적으로 에고가 강한 사람이다. 무슨 일이든지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어느 선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사람이라야 자기 절제를 알고 자기 하는 일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기에 제가 늘 했던 말이죠. 옳은 일에도 절제하고 나쁜 일에도 절제하고 선한 일도 중단할 줄 아는 사람을 절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이 알아들어야 이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알아들어야 이해 공감 납득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수기 25장 말씀을 다시 생각한다 했을 때 그 핵심은 정직함과 공정, 또 하나는 균형인데 뭐든지 극단으로 여러분 자기를 이끌지 마, 방치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절제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그 사람이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유튜브를 계속 내보기 때문에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존경합니다. 뭐 그런 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데 내 속으로 웃지요.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가까이에서 늘 360을 붙어서 살고 있는 박 목사 마누라한테 그 말을 물어봐라. 가까이 있으면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모르니까 나를 존경한다 뭐 그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고, 뭘 구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늘 나는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지.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애를 쓰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됩시다. 예수 잘 믿는다고 뭐 우리가 뭐 밥을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적당히 할 줄 알고, 어떤 일이라도 쉴 줄 알고, 대나무가 자라다가 믿음을 만든다는 것처럼 항상 쉬고 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